2008년입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당의 경선 후보에서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했던 그 한 후보에게 어떤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죠. 요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 라고 대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또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버스비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었던 버스비를 70원 정도 하나라고 대답을 했으니 서민들이 얼마나 큰 괴리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외에도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소위 말하는 서민 코스프레에 실패함으로 현실 감각이 현저히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평을 받기도 합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또 말로는 서민 정치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어느 때와 다름없이 늘 서민 시장을 찾는 그런 정치인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의 일종의 코스프레와 같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정치인 또 그런 지도자가 어찌 서민들의 실제적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보다 삶의 절절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후보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간혹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조금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미국만 예로 들더라도 링컨, 또 트루먼 아니면 오바마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주고 또 표를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일 겁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유능한 그런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지도자,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궁핍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 아니면 선생과 같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도 스스로 부자가 아니지만 버스비를 70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탁상공론의 대가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훌륭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도 대단한 선생님이겠으나 정말 말썽 부리고 문제하고 그리고 진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바꿔나가는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 교사를 자처했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알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사로서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비방해요. 정죄합니다. 너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어? 너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선생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 함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들은 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까지 정죄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7절을 읽었지만 전체 15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15장 전체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다시 찾은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잃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걸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1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찾았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처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넘어서 다시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자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건 뭡니까? 잃어버렸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교회 와봤는데 이 마이크가 없다 그러면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었던 것인데 늘 있어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잃어버린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 가 있으면 그 학생은 잃어버린 겁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하는 성도가 교회에 나와 있지 않고 집에서 누워 있으면 그 역시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냅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전화를 하든 온갖 PC방을 다 뒤져서든 그 자녀를 찾아내요. 우리 사랑방 식구가 주일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야죠. 왜 못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하면서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에이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터치를 하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찾기 힘든 거죠.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이전 교회에서 한 치매가 들린 집사님이 사라졌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치매가 걸린 어른이 사라졌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 막 교육자들이 다 차를 갖고 온갖 동네를 다 뒤졌어요. 한 6시간 정도를 계속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안전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 문자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경찰에 의뢰를 해서 그 보냈더니 그것을 본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해서 결국은 찾았죠. 근데 우리가 찾아다녔던 그런 곳을 완전히 벗어난 그 지역을 완전 벗어난 곳에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찾았는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그 자녀들이 막 찾으려고 하고 연락하고 어떻게든 안전 문자를 보내고 해서 찾는 작업을 하지 못했으면 이제 그 어른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궁금합니다. 전화를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뭐 새가족도 아니고 뭐 안 왔다고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또 이렇게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봐가면서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뭐 안 왔다고 전화하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보이냐고 하는데 당연히 보이죠. 한눈에 다 보이죠.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도 저 자리에 왜 저분 안 계시지? 이제 이 생각에 머릿속으로는 계속 저분이 어디 간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뭐 하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알만한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뭐 전화를 하기도 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냥 기다려보기도 하고 2주 정도 지났다가 또 전화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참 목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왜 전화하냐고, 그리고 누구는 안 하면 전화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래서 정말 눈치와 센스가 필요한 게 목회자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목회자는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나 뭐 이런 신앙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잃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분이 왜 안 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연락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지금 요 며칠간 정말 중요한 2가지 정도를 잃어버려서 계속 찾다 오늘 아침까지 찾다가 오늘 아침에 결국 찾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정말 왜 이러나 하고 하다가 아침에
이제 목양실에서 올라오기 한 30분 전에 그 두 가지를 찾아서 너무나 마음이 너무 지금 후련한데요. 이렇게 뭔가를 잃었을 때는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살아가다가 막상 그걸 써야 할 때가 딱 오니까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갑 아니면 휴대폰 잃어버렸다라는 거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금방 알아요. 휴대폰이나 지갑은 우리가 써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그 순간 바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나를 찾는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그만큼 공동체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티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에 안 보일 때 왜 안 오셨냐고 연락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분 좋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한 제가 있으니까 제가 다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려 놓고도 그것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건 실수입니다. 하지만 찾지 않는 건 방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수는 있지만 잃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뭘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냐고요? 찾기 위해서는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양. 제가 많은 교회들을 겪어봤지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매주 아니면 뭐 격주로 그냥 늘 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 가족이 늘 교회에 이렇게 밀려오는데 전체 예배자 수는 늘 변동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들어오지만 뒤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 잘 출석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 성도들이 우리도 모른 채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있었지만 또 우리와 함께 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앞뒷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오면 뒤로 나가고 뒤로 들어오면 앞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새 가족이 유입이 되더라도 언제나 교인 수는 똑같은 것. 참으로 가슴 아픈 통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열심히 선교도 합니다. 또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정작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해야 할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자매가 떠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고 구원하겠다고 계속해서 열심히 힘쓰다가 딱 돌아와 봤는데 가족이 다 굶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선교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동시에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도 선교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교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요. 바깥을 향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바깥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힘쓰지만 막상 우리 집에 가족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 전파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한길교회의 성도들, 한길교회의 식구들을 절대로 놓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100마리 무리 중에 있었던 양이에요. 이미 밖에 있었던 양이 아니라 100마리 무리 안에 있었는데 잠깐 이탈한 양이라고요. 10드라크마를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10드라크마는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소유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잃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항상 아버지가 품고 살아가다가 한 자녀가 이탈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도 중에서 잃어버린 자들이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한다는 겁니까?
그냥 방관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물론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지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멀어져 있는 저들 중에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그때에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걸린 그 집사님이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찾은 그 사건. 그때 제가 막 찾으러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를 만약에 이렇게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자녀인 집사님이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가 막 찾고 다녔는데 만약에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찾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잃어버려 한 6시간 정도 잃어버렸다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찾게 됐을 때 그때 감정은 어떨까?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집사님이 막 계속 전화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맛있는 것도 막 사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좋을 거예요. 남의 것을 찾아줬을 때의 그 기쁨보다 내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그러다가 잠시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혹은 이미 떠나버린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이제 어쩔 수 없지. 물론 다른 교회 갔으면 이제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놓지 마시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방 내에서 또 우리 부서 내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없는지 한번 깊이 살피면서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밖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이번에 공동체 밖에 있는 양입니다. 종종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어도 구원이 아니어도 예수가 아니어도 지금 너무나도 풍부하게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또 끝난 지 지금 휴전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이제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산가족 상봉하고 만나는 게 막 어떤 그 행사처럼 국가적 행사처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이 찾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막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정말 연세가 많은 허리가 고부라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 전쟁으로 헤어지고 나서 이 남한으로 와서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굳이 뭐하러 가족을 이렇게 찾는 데에 힘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찾아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분에게는 간절한 희망, 간절한 유일한 희망이 뭐겠습니까? 그 핏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한번 만나고 저들과 같이 사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별볼 평범한 삶을 살고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멀어지고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평생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어떻게든 찾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다른 희망을 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없이 행복한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문제 없어 보이죠?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었다라는 그 의미에서 저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는 동쪽으로 갑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동쪽이라는 건 약간 좀 타락을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동쪽을 향해서 가요. 동쪽을 향해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도시를 건설합니다. 아주 이제 잘한 거죠. 제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놋이라고 해요. 놋. 근데 이 놋이라는 뜻이 뭐냐면 유리함입니다. 방황함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결혼도 하고 이제 도시도 건설하고 그 도시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뭔 방황입니까? 무슨 유리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자기의 삶을 볼 때 이건 유리함이에요. 이건 방황함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이 보였기에 그 땅을 놋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빌 게이츠라도 일론 머스크라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요 불행이고 방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이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저들에게 다가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각각의 비유마다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찾는 거라고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99마리를 그냥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 99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 99마리를 그냥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8절도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보시면 천천히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즉시 아주 적극적인 행동 양식이 드러나요. 보십시오. 등불을 켜서 밝히죠. 온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죠. 또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사람은 물건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들고 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터벅터벅 다 모든 것 탕진하고 걸어오는 그때에 먼 데에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계속 기다렸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다라고 느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한다고요?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바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찾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떡하냐? 아이고 혀차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 마이크가 없어졌는데 어떡하냐? 이러면 마이크가 돌아옵니까? 마이크를 찾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욕을 듣고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저들과 교제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들이라고 계속 정죄하기 바빴잖아요.
그러면서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정죄하는 아주 탁상공론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저들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쁜 놈들, 나쁜 인간들이라고 정죄받는 저들 사이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저들을 바꾸는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요.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들은 저들을 정죄하고 불쌍하다라고 말하고만 있지만 예수님은 저들 안에 직접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하고 평가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나아가 접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에 그로 인한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그냥 아예 가나안 교인으로 바뀌어버렸고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는 작업이에요. 우리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우리 사랑방 식구, 우리 전도의 식구였는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그 지체들, 언젠간 돌아오겠지, 알아서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장결자로 분류되어 있던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그들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임을 알면서도 그냥 저들을 방치해둬 버린다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찾는다고 다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주 전도하고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또 주일에 한 번씩 전교인 전도의 날이라고 나가서 전도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게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20일이죠.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고 이제 이 태신자를 관심 갖고 관심을 주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6.22 6월 22일에 초대합시다라고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간 총 8주죠. 오늘까지 8주고 다음 주면 9주인데 이 8주간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열정 얼마나 갖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참 공교롭게도 앞에 찬양부터 또 우리 장로님 기도 그리고 또 설교까지 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없고 오늘은 이걸로 하죠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콘티도 그리고 기도도 또 말씀도 다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또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교회가 결국은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울어야 되고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 태신자를 작정하고 6.22를 계속 외치면서 기도하고 관심 갖자라고 말하면서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또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세상은 그저 사람의 미래와 사람의 현재에만 집중하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집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1차적인 관심을 얼마나 쏟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전교인 전도의 날이라고 정했는데 또 오늘은 과연 몇 명이나 나오실지 이런 생각들도 좀 교차하면서 마음이 좀 그리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이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저부터 반성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나 전도를 해서 데려왔고 또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과 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 이런 것들은 과연 얼마나 품고 있는지 앞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외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며
또 정말 이 마음 아파하며 마음 쓰고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며 반성해 보며 또 남은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겠다.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한번 품고 한번 전도해 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길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는 결국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처럼 선교하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쌍한 사람들 저기 외국에 돈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교가 저들의 구제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영혼을 세워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닌 선교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구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전도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포교 활동을 해요. 심지어 주일날 나가면요. 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저들의 전도와 다른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책임감과 강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 진정한 사랑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